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10장 1절부터 좀 길게 13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거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GMS 우리 총회를 앞두고 성관이 모임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식사도 못하고 그냥 바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좀 편하게 오늘 넥타이를 메고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편하게 좀 입고 가려고 이렇게 입고 갔는데 그냥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교회로 와서 이렇게 서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옷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을 행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음 받는 귀한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의 머리에 어떤 기름이 부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감람류의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임직식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러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름 부음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직식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첫 번째로 좀 이해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았을 때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따로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사용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어느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구약에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도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29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 보고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야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뒤를 잇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은 어떤 직분에게 하나님이 붓도록 해서 사람에게 부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사용하실 때 그리했습니다. 또 언제 붓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부을 때 왕에게도 부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사무엘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에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기름불을 가지고 감람류를 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붓습니까? 다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말째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부었습니까? 오늘 사울도 왕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람에게 붓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그와 같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기름을 사람에게만 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성막이나 또는 번제단이나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물두멍이나 떡상이나 이런 다 하나님이 불짓게 그 여러 가지 사용되어지는 걸 만들게 하시잖아요.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를 봉헌할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0장 26절에 보면은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 위에 바르고 바르는 후에 기름을 갖다가 감람류를 전부 바르도록 해서 기름을 붓는다고도 하고 바른다고도 합니다. 감람류를 가지고 상에도 붓습니다. 기구에도 합니다.
등잔대와 기구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또는 물두멍과 그 받침대든지, 그러니까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 그거 전부에다가 감람유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신 겁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에서 히브리어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기름 부음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은 종,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왕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삼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또는 이렇게 구별을 지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메시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가 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었다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 이사야 61장 4절의 말씀입니다. 61장 이사야서 61장 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기름 부어 주신다. 앞으로 이렇게 기름 붓는 자가 올 것을 61장 1절에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61장 1절을 누가 읽느냐, 누가 선언을 하는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율법에, 다시 말하면 회막 성당에 들어가셔서, 회막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이 응하였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를 펴시사 성경을 주심에 이사야서를 펴셔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하신 그 주님이 읽은 구절이 신약의 누가복음의 18절과 19절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조금 61장 1절과 조금 단어만 다르지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일부러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이 응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통합이 되었고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왕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워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사, 그 말은 따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누굴 통하여? 성령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약에서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 속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기에 생각해 볼 것은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영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붓기 전에 증표를 보여주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거다, 이렇게 내가 될 것이다. 사울이 확실하게 믿도록 여러 가지 사울이 되어질 일을 사무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되어질 일을. 이건 증표요. 그 증표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기름 부음을 가지는 과정 속에 확실하게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사울에게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붓지만 사무엘이 기름을 자기가 부으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붓고 있으면서도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붓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뿐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수 기도를 하면서도 장로님을 세울 때도 기름 부으심을 요구합니다. 목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여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그래서 기름 부음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가 세웁니까? 목사님,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 세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사람의 손길을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지면서도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름을 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기름을 물론 당시에는 분명히 부었을 거예요, 감람료를. 그러나 그 기름을 보이는데 그 보이는 기름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름 부은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붓는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들이 내려오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대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영이 임하면,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끝부분에 이렇게 잘해,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사울 노릇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곧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한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에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매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이런 무슨 속담이 생겼다고요? 사울도 선지자냐? 선지자 속에 있었냐? 사울도 예언을 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신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신약시대에는 임하여 계시는데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도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신이 거두지 마옵시고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임재하셨다가 어떤 때는 임재하지 않고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신약과는 다른 때. 그래서 그런 기도를 구약에는 했던 겁니다. 예컨대 성령이 또 임하시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또 임하는 걸 보여줍니다.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오늘 좀 읽는 게 좀 많더라도 이해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노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의분입니다. 의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크게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노하며 일어났다. 그러니 사울의 왕을 세우면서 가장 사울에게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기름 부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데 조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력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임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토록 중요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도 6장에서 일꾼을 세울 때 뭐라고 사도들이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돈 많은 자 세우라 그럽니까? 공부를 많이 한 박사를 세우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출입하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 순서가 지혜가 많고 성령이 임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은 자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7을 뽑으니 7 집사를
따로 구별하여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에 성령의 임함이 없이는 진정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분이든 주님의 교사의 일을 하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일만 하는, 구별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세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새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살펴봅시다. 사울이 전에도 기스의 아들로도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스의 아들이 아닌 새 사람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을 기름 부음으로 상징하였고 그 영이 임함으로 사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느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은, 따라서 새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다. 이 성령 충만함이 새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달리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왕이 됨으로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때부터는 입는 옷도 달라지고 사는 집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니 입는 옷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따라서 새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다. 아멘.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 말이에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이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습관에 빠져서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연약성이 있어요. 다 죄의 본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지켜주세 마음을 계속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인간이 못 돼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 그런데 새 사람이 되게 안 돼요. 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것이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게 한대요. 9절입니다.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울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
사울이 이 마음을 계속 받을 수만 있었으면 그는 정말 복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이 망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면 망하는 거죠. 사무엘상에 좀 앞에 지나가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장 1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먼저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망가지는 때부터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래요.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지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감화 감동이, 성령이 계시지만 죽음 탄식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성령께서 그만 거기에 버려두는 거예요. 감화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이 아주 성령이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황폐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영이 떠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사무엘서 전체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문제는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채운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악신이여라, 악령이라 그랬겠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에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이든 그 속에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은혜요,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다윗은 평생 성령이, 그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주의 영을,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면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갈구하는 다윗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컨대 다윗에게서는, 참 사울에게서는 16장 14절에 떠나갔다 그랬는데 바로 16장 바로 앞절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성령이 크게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이후에도 성령이 떠나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이, 16장 13절과 14절이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러고 다윗에게서는 성령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악령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13절과 14절이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사울 왕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러니 한 소절 속에 무엇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리고 한 사람에게는 시대의 종말을 거할까요? 단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토록 중요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후에 사울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봅니다. 사울이 일생을 살아가지요. 오랫동안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울이 그 사는 날 동안에 살면 살수록 그는 더 망가지는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갈수록 강팍해져요. 갈수록 미움이 커져요. 갈수록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기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그의 생명이 금방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쓰이던 사람에서 쓰임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에게는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엘리압에서부터 삼마 제일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양을 치고 있는 8째 다윗. 그 다윗이 어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섭니다. 얼마나 달리 서 있는가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소년이라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을 사울은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후욕해도 나가서 싸울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에 떨지만 다윗은 소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몸에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말이 됩니까? 다윗에게 소년이지만 옷을 입혀보니까 다윗은 작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큰 사람이 그걸 내주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는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사울은 두려움 속에 떨어 살지만 다윗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시기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지만 다윗은 사울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넉넉함으로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늘 기름을 붓는 이 사울왕과 사울왕에 끝나는 사건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무너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와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 광경을 자세히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전체의 흐름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구별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대조된 삶의 그림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상에는 실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요, 두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지만 실상은 성령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새 사람도 됐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사울의 말로는 우리가 사무엘상 28장까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난 후에 영적으로 정말 비폐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비폐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좋은 달란트를 말이에요. 그 좋은 키 큰 사람을, 그 이름난 그 풍채를 가지고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데도 그 달란트를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다 그 두려움 속에 결국은 전쟁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신접한 여인, 소위 말하면 오늘 무당을 찾아가는 거지, 신접한 여인까지도 찾아가는 비참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오늘 말하면 자살이지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이 28장 마지막 장의 종결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에만 이렇게 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참 은혜를 더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세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영을 사울에게만, 다윗에게만, 어떤 그릇에, 어떤 기구, 장소에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임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도 충만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마지막 때 말세에는, 신약이 말세니까 말세에는 남녀 노소 상관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모두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요, 너희 늙은이도 성령이 충만하면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가질 것이고, 또 남종에도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종일에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 이스라엘이 회복한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에 충만하고 성령의 임하심에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는 새 마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새롭게 결심하면 새 사람이 된다. No,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임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왕이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이 되면 새롭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열매는 분명히 맺혀집니다. 새 마음을 입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28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